3편입니다. 짧은 3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렀어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볼 때 흐뭇하고 마음에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가정이 불화하고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지위나 명예, 부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인간관계,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가 잘 되면 그거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 인간관계가 잘 될 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한 곳에 행복이 머무릅니다. 불화하면 행복은 떠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깨어지면 행복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시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가정이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라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힌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보라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이 형제는 이게 자매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감야드인데 이 말의 뜻은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마치 성가대원들이 알토, 소프라노, 그리고 테너, 베이스 다 다르지만은 그게 연합할 때 그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창이 되어서 올라가듯이 우리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각각 계층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본문 1절을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 하모니를 이룬다.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는 하모니와 정반대되는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물고 먹는 온통 뉴스가 그렇습니다. 다 불안한 그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은 더 나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경제 발전이 만사 행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만 좋으면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관계만 좋으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소문이 나쁘게 나고 그 교회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들의 표정이 다 좋습니다.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참 분위기가 좋다. 여기 오니까 너무 밝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 참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와서 보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얼굴 표정이 어둡고 뭔가 근심이 쫙 쩔리지 여기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와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분위기가 썰렁하고 냉랭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진정 필요한 것은 하모니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도 감탄사예요. 아름다운 거, 이것도 감탄사예요.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것을. 여기 선하다고 하는 말은 토보이고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나임인데 이 형용사들이 나란히 사용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화목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선하다는 말이에요. 토부, 그게 복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게 복이 만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나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냥 하모니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삼을 정도가 됐어요.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못한 완전히 패역하고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모니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하면 불행이에요. 그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끊임없는 피와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피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계획을 하셨어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가 그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보니까 그 천사와 허다한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괴롭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괴로우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훼 샬롬 평화의 왕이시죠.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제물로 드려서 그는 보배 피를 흘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몸을 각을 떠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죽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이 위에서부터 꽉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으로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의 육체로 찢었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화평을 만든 거예요. 우리 화평이에요.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 화평이에요.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가 땅에 쏟아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피로,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피의 제사예요. 피의 역사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혜를 지나 아버지께로, 보혜를 지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주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피공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성령 달라요. 그러나 이 삼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유니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서로 높이고 서로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삼위는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위가 완전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화목을 위해서 인사하고 눈웃음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자꾸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교회 오면은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교회 와서 보면서 누구나 다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아름다운 뜻이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 황금률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요 이런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구약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으니,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를 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살 때, 공동체를 위해서 살 때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교회. 이게 누구든지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서 보면 이 세대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을 이루어 나온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꼰대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이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생하지 않고 자란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는 애들. 그래서 서로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계층 간에도 갈등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지 않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부자에 대한 그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남의 대장동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는 거죠. 세상에 8,700만 원 넣고 1,000억 이상 가져가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말이야. 이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매덕 벌지 못하는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가 없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층 간, 세대 간에 얼마나 지금 갈등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돈이 많을 정도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잘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무시하거나 또 저항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리, 장녀, 이방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모니를 이루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양보해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37년을 지내오면서 저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고 37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는 우린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부족한 종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여러분 화목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화목을 위해서 힘쓰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기름이 쭉 아론의 수염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려, 온몸으로 흘러내려, 그 향기가 진동하면서 그 관유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거룩한 그런 임직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예식,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고 사역하셨어요. 금식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기고 담임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몸인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에게 부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온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냐?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에 관유를 부으니까 성령의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졌으니까 몸에 자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관공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경기장에, 극장에, 이런 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서 오늘 몸인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양들의 기름을 발라서 이 병균, 해충들을 방어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었어. 양의 머리 기름을 발랐어. 기계에 윤활유 기름을 넣어서 기계가 마모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치료할 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악한 이런 마귀의 유혹,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윤활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원활하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느니 곧 영생.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인들이에요. 헐몬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아주 높은 산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 제가 가보았는데 아주 높은 산이에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시온의 산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산들은 교회를 말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은 생명이거든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슬이 내려야 초목이 자랍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들을 거니는데 흠뻑 이슬이 내렸어요. 비가 내린 것처럼 이슬이 흠뻑 내려서 제가 그런 거 옷 다 젖는 거예요. 그렇게 이슬이 흠뻑 내리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더울 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낮은 곳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밤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을 부르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도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슬,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호시아 14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천하고 무능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예배당을 건축하고 18년이 되었습니다. 8가정의 선교사를 세계 각지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가정
그리고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교회 우리가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계속 37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본문 3절 후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헐모니 예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게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 교회 와야 영생을 얻습니다. 어느 곳에도 영생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대는 변하지만은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명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곳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감탄하시는 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사셨죠, 피값으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에요. 흘러넘친 기름 부으심. 교회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곳.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슬 같은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제목이 기적 뭐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이 전과자 아주 악한 자예요. 감옥을 들락날락한 이 전과자 아주 악한 자인데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각 마을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갈취하려고요. 헌금을 갈취하려고. 그래서 이 사기꾼, 이 전과자, 이 사람이 자기를 목사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마을에 미리 첩보원들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아이가 아프고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가정에는 지금 부부가 불화하고 쭉 계속 그런 정보를 다 얻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그때 북을 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막 수백 명이 몰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전과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신 집에 지금 아이가 병들었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군요. 당신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 당신 남한테 사기쳐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그냥 신령하다고 그러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싹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돼.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다 망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기꾼이 강단에서 비가 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내가 하는 게 기도에는 비가 온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신령한 것처럼 보이고 용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걷지 못하는 소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강단으로 올린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야, 그래 사기꾼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다 들은 풍우는 있으니까 교도소에서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들은 풍우는 다 있으니까 다 아이 몸에 손을 얹고 나시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럴지어다. 뭐 속으로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 낫기는 몰랐겠어.
이 사기꾼인데 몰랐겠어요. 손 딱 떼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고 막 걷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이 아이가 치료된 거예요. 그러가는 거예요. 눈이 희둥그레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날 헌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 헌금을 싹 가지고 가방에 넣고 도망가야죠. 이제 밤에 트럭에다가 천막을 다 뜯어가 싣고 아무도 모르게 돈도 다 싣고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트럭 딱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쫙.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소년이 일어나는 기적, 비가 내리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사기꾼이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사기꾼, 이런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고 이런 사기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진짜 찬송이에요. 진짜 찬송. 그게 끝이에요. 끝. 자, 노래.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기꾼에게. 사기치라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기꾼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내가 보면서 그때는 감동을 못 받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동이에요.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생각하면은 그 사기꾼이나 나나 쌤쌤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든 나는 섬기는 자리고 항상 밝은 얼굴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을 하겠습니다.